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험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오랫동안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드디어 이제 이 성령이 영혼들에게 부어질 것을 구약 가운데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주어졌던 그 성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기쁨 가운데서 성령을 기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된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속해 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의 최고 우선순위였고 그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은하시르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들에게 대망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대위임령 맡기시는 그 말씀 5개의 대위임령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대위임령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신 것이에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위임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서 위임령이라는 말은 사소한 심부름이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래서 사소하게 그냥 단순하게 순종할 것,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역사적인 과업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과업이 바로 위임령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만나를 먹어야죠. 그것은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성교회가 이 명령 가운데, 이 위임령 가운데 충성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우선순위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 한성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심령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면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받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기다림은 헛것입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기도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낭망한 사람입니다.
낭망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을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성령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로 다 변화되어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영혼이었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영혼이었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기대와 기도가 없는 사람, 열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가시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더 열심을 다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표정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뀝니다. 몸의 방향이 바뀝니다. 관심이 바뀝니다. 발걸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이고, 이 새벽에 TV를 켜고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비결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모든 인격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드는 그런 사건들이 날마다 때마다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을 부어주셔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실 때 물론 성육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겸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워 연약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33년간 사시는 그 과정 가운데 드디어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고 무력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하면 무력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일, 그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순간도 있었지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키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마르면 다 싫어집니다. 가정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일 따위는 관심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감당하고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방식대로 사셨어요. 아버지의 주신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지금 사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요 자기 문화권입니다. 문화권이 같은 곳, 이 자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질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온 유대를 향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 그리고 같은 문화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목회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또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내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국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 증인된 삶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우리 친지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예루살렘 복음화에 힘쓰시는 여러분, 2023년도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는 국내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보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여 교회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는요 오래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혼혈이 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권이 변질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원수는 가까운 데 있는 거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원수와 같이 동족의 피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원수와 같이 행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예수님 시대에는 직통에서 오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다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 방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래서 우리 동질 문화권과는 비슷하지만 같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걸 유사 문화라고 부릅니다. 유사 문화권 가운데 비슷한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위 한자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과 대만과 그리고 일본에 가면
우리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대충 한자 쓰면 의사소통이 될 때가 있어요. 비슷한 문자를 오래전에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사문화권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정세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나라와 민족을 싫어하는 그런 이 태도를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선족조차도 동포는 무슨 동포야, 그들이 우리를 동포로 여기지 않는데 그러면서 싫어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슬람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 문은 출입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는 이슬람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다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헌신된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교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외워도 꾸란을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꾸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슬람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무슬림, 그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장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는 우리는 큰 품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성교회 하나가 모든 민족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든 민족 24,000개 종족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몫으로 그렇게 주시리라고 믿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그래서 파송한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영어로 위트니스라고도 쓰지만 마터라고도 씁니다. 마터,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것이 증인의 사역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알고 깨닫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덧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능력받아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충성할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에 충성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8개의 장이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가득 찬 우리 한성교회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보람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만족과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 외우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열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